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로 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시간 찬양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귀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아픈 자,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또한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하시고 평안 주시며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에 일제산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609-4번지 순적한 매각과 592번지 건축의 행정, 재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고 조속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된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지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지체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깨닫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복 81주년을 보내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크신 상금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며 늘 주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잠깐 1시간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 했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사랑으로 함께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파송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축도가 끝나고 나면 다 갈 때 뒤에서 여러분 뒤통수에다가 어떤 찬양을 부르죠? 올해는 안 들어보셨구나. 앞에 찬양단들이 여러분 뒤통수에다가 어떤 찬양을 불러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뒤통수에 탁탁 박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여러분에게 세뇌하는 것도 있어요. 지나가다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들게끔 1년 동안 계속 52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금요일 날 있었던 내용이에요. 금요일 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론보다, 그러니까 갈로 열고 이목 갈로 닫고 이목보다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에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자산이 내년 되면 성산이 될 거예요. 산이니까 일자산 공동체 안에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산이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산이즘. 조금 다르게는 아산 스피릿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이 아산이즘, 아산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구미에서 열리는 라면 축제라는 곳에서 화제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화의 새벽밥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화의 새벽밥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가운데 있었던 예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정주영 회장이 그 현장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제가 본 거 아닙니다. 그냥 들려지는 나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대통령이 새벽에 그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 현장을 시찰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회장에게 밥 좀 다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현장에서 먹는 건 라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하고 김치를 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구미에서 라면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라면과 김치와 또 막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를 먹으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급속하게 가까워졌는데 이후 1970년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석유값이 4배로 올라버립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2자리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던 때인데 갑자기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1자리 경제 성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가 저에게도 참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조국 근대화의 기수들을 양성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고 중심에서 공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공고 사람들에게 옆에다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부산 기계 공고가 개교하고 또 옆에 있는 창원 기계 공고가 개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중동의 건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 업체에다가 중동 가서 건설을 하자 이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정주영 회장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었는가? 그 안 된 이유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날씨만 더운 거예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일어서 모래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아산니즘, 아산 스피릿이 일어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대요. 작년 우리가 저 위에 개축을 할 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비가 한 20일 가까이 오죠. 또 추석이라고 그때 많이 쉬었죠. 그래가지고 한 2달을 쉬어버렸어요. 비가 오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매일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래바람이 인다고 하는데 그 모래바람이 이는 건 모래가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모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애들 말로 왔다 이겠어요. 그래서 모래 수급의 장점이 있고 기온이 너무 높다. 한낮 기온이 50도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낮에는 자지 뭐. 밤에 일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일을 진행하고 물이 부족한 건 이렇게 했답니다. 물이 부족하면 일단은 큰 배 있죠.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그 큰 배 있잖아요. 유조선 배 있잖아요. 유조선에다 기름을 일단 실어. 그걸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온 상태에서 싹 한국에 부리고 난 이후에 싹 청소를 해. 거기다 물을 실어. 다시 가. 거기서 또 기름을 싣고 한국으로 와. 뭐 이러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결과 1976년 9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산 스피릿, 아산니즘이라는 거예요. 이러하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아산니즘이자 아산 스피릿에서 출발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맞아, 이걸 아산 스피릿으로 정하고 한번 후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일자산 스피릿 말입니다. 일자산 정신요. 정신이야, 정신. 일자산 정신요. 조금 다르게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첫 번째 가경일을 뒀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죠. 가경일, 국경일처럼 가정의 경축일을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 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한번 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 스피릿이라고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흔히 말하는 가훈과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나요? 가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신요. 우리 일자산 교회의 정신은 뭘까요? 저는 우리 일자산 교회의 정신은요, 세상이 못한다고 못할 때는요 이유가 수만 가지 더댑니다. 그런데요,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못하면 그건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남이 못한다고 할 때 그걸 해내면 그게 우리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이목과 여론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자산 스피릿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자,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과 분봉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그 로마 관료입니다. 그래서 이는 군대 지휘권과 사행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통치하던 주 26년에서 약 11년간 유대 제5대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총독 이후 승진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잘 업무를 마치고 나면 로마에 가서 출세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이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만 되었고 로마에 대한 정치적 업무를 절대로 일으켜서는 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에 잘 보이려고 황제의 흉상인 가이사의 흉상을 이 유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떡하니 세우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흉상을 철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습 가운데 있던 이가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압박과 불명예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주 39년 이 빌라도는 자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별명이 교활한 여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교활한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불륜을 지적해요. 지적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열받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나중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곳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상급을 뭘로 하는가 하면 소반에 담긴 자기 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이 없습니다. 자기 목을 이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형상이 저 로마에 가면 있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갈릴리 행정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파견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승인한 유대 지역의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불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대, 죽은 자도 살린대.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라고 제2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보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반응하지 않자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자신이 옛날에 입던 붉은 왕포가 있습니다. 용포라 그러죠, 그죠? 임금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붉은 용포를 예수님한테 걸치면서 조롱하며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 잡혀온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는가?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그 예수님에 대한 음해로 인하여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일단은 죄가 없었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명절의 전통에 따라 무리가 요구하는 제수 하나를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엄청난 죄를 지은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하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은요, 만일에요, 자기 행정구역에서 정치적 처형자를 내면 로마로 보고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로부터 이곳에 그 총독으로 파견받을 때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면 출세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처형자를 내면 왜 처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게 되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변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면이 있었는가 하면 빌라도의 아내가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엄청 썼으니까 제발 남편님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는가 하면 갈릴리 행정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자신의 그 관할군 안에 있지만 원래 예수님의 출생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지금 갈릴리 분봉왕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저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뭐 이만저만한 역사들을 일으켰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고가 아니고 열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기가 입던 옷 그 용포를 걸쳐서 돌려보내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나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해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득과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도 제대로 안 되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여론에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론에 지고 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는 당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무리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을 주석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이 말씀과 연결된다로도 적용하기도 해요.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유대를 행복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 유대를 행복한 나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유대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어디요?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고 이 지역은 자신의 출세를 위한 그냥 거점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원칙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총독 정도 좀 되면 결정권자 위치에서는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죄가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사형언도를
내리더라 이겁니다. 여기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빌라도를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만 저만해가 아니 요만 저만해 아니 요만 이런 오만 가지의 핑계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원래는 놀려고 했거든. 우리 아내가 말이야 갑자기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하대 노래. 그래서 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그런 변명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산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건설 못할 수만 가지의 변명들이요, 그럴싸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나 진짜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 있죠? 그렇죠? 다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유와 핑계와 변명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순간, 다시요, 정당화하는 순간 행복한 미래는 자신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 결국도, 자신의 그 결국도 말입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했던 예수님 주후 39년에 이 빌라도가 자결했다 그 이야기를 한 게 그것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긴 어렵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가? 불행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정치적 야망으로 살아왔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됐는가? 원칙 없이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도 뭐요? 불행으로요.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도요, 연결되지 않는 삶으로 끝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패자, 지금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론과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습니다. 여론이 두려웠어요. 진리가 아니라 여론과 이목이 두려웠어요. 그러면 답은 나오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론이 두려워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옆집이 어떻게 살아간다에 초점을 둘 게 아니에요. 물론 옆집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옆집의 남편이 이만저만하대, 옆집의 아내가 요만저만하대, 다른 교회는 어떠하대, 다른 부모는 어떠하대, 다른 자식 새끼는 어떠하대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의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의하는 거예요. 일자산 교회,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본심인 그 진리가 무언지를 부여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죠. 인생이니까 근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왜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어 보여서 카메라가 지금 찍히면 헝해. 에이, 목사님 그게 뭐 근심이에요. 이 인물이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살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키는 적은데 이 인물이라도 바치기 위해서는 여기가 좀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싹 없어지려고 하니까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 이거 큰 문제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소한 수만 가지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바, 엄마야 어쩌지, 이런 것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진리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일자산의 스피릿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스피릿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송하면서 돌파해 가면, 다시 말하면 충성해 가면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가면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여론을 두려워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이목은요, 잠깐이에요. 세상의 이목은 잠깐이라고요. 안 봐버리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소변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싼다. 안 그러면 그냥 어디다 전봇대에다가 볼일을 본다. 두 개 중에 선택지가 두 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지에 쌀 거예요? 이분이 전봇대에 싸면 경범죄에 걸립니다. 하면 안 되어요. 안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지에 싸서는 안 되고, 전봇대에 싸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자기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봇대에 싸는 걸 엄청 꺼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게,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내가 그 사람 다음부터 안 보면 되지 뭐 하면서 볼일을 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전봇대 오줌 싸도 되나요? 이렇게 또 접근하면서 경범죄를 유도했다, 이렇게 저를 또 오해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목을 너무 의식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사람의 그 이목을 의식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의식은요, 이 이목은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것도 오늘 두 눈 시뻘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요? 근심이 있으니까요. 왜요? 힘듦이 있으니까요. 자꾸 세상 이목이 들어오고 내 이 쪽방만한 머리로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옳은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안 서는데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근심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하고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형통의 역사를 안겨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론보다 진리여야 됩니다. 여론보다 진리여야 되고 세상 이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여론이요, 과학이요, 세상에 수만 가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노하우가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부여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은총과 특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간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 1절 불러갈 때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것, 욕망과 야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건강이 나를 속이고 물질이 나를 속이고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놓지 않으시는 우리 그 하나님으로 채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기적 같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자비하신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일자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신 일자산 가정공동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이 일자산 공동체 위에 주님으로 채워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땅론과 가치로 우리를 채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우와 우리 가족들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주여 주님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수만 가지 근심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수만 가지의 내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세상을 이겨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겨가길 원합니다. 얽히고 설킨 수만 가지의 난제와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럴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 위해, 우리 가정의 가족들 위해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 양식으로 모든 삶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교회와 가정에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